이 시간 설날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을 드린 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느 때든지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이 한 해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지난날 하나님과 사람에게 실수한 일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먼저 다가가 화해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부어주신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성령님으로 우리 가족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믿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로 인한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형편과 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가족의 영혼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의 모든 일에서 귀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행복과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설날 가족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과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설날 유월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유월절이 설날을 맞이한 성도님들의 영혼과 삶에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어릴 적 설날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 세배, 그리고 떡국, 민속놀이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설날을 통해 한 해를 맞이했던 행복과 설레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우리와 같은 설 명절이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날은 크리스천인 우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절기가 그리스도와 성도의 구원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성도들에게 영적인 설날이 왜 유월절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설날 유월절은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제정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유월절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날은 우리의 설날과 광복절을 혼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해방의 첫날을 설날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들은 이스라엘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우리의 민족의 35년 일제강점기도 너무나 길고 고달팠는데 400년 노예 생활의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겠습니까? 이런 기쁨을 누릴 겨를도 없이 이스라엘은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거대한 제국 애굽이 쉬이 놓아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냉정히 말하면 눈으로 보기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요구되었습니다. 당시 거대한 애굽 제국과 그 뒤에 숨겨진 악한 사탄을 제압하는 일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계산보다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은 다음 두 번째 나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유월절에 애굽과
그 뒤에 숨은 악한 세력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런 이유로 유월절은 몸의 해방뿐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영혼과 삶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에게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유월절의 본질이며 실체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첫날이 영적인 유월절이 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난 첫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유월절은 이번 설날에도 성도들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날과 새해는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금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행된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새해에도 동행하게 되었고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설날을 맞이하는 성도가 유월절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땅을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축복된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이번 설날도 의미 없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과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영광을 새해에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의 설날 유월절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앞에서 말씀드린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어린 양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사실 믿음은 실제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증명됩니다. 구원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자신의 믿음을 어린 양을 준비함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 동물의 피를 문의 양쪽 기둥과 위쪽 세 곳에 바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나타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당시 어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애굽과 우상들을 이길 눈에 보이는 확실한 방법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은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아멘하고 행동은 따라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람을 영적 폐기물처럼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핵 폐기물을 땅속 깊이 매립하여 처리하듯 우리도 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생명에서 영원히 분리되어 매립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독성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고 사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참한 죄의 저주와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듯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유월절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구원의 날, 영적인 설날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민족의 명절 설날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새날은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핏값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수저, 은수저를 의논하며 소유와 스펙으로 사람의 가치를 나누고 저울질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하지만 성도는 있는 자체로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써 그 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의 삶이 만만치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은혜를 믿고 용기를 내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설날은 가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3절에 어린 양을 각 가족대로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가족대로 취하라 명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족의 소중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은 가족의 구성원이 있다면 그분의 믿음을 통해 또 다른 가족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알고 구원하시기를 축복하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가족과 친지와 동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도의 설날 6월절은 가족의 구원의 날이며 축복의 날입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설날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가족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설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절은 믿음의 첫날, 설날이 됩니다. 이 믿음의 설날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피로써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설날을 기점으로 온 가족과 친지와 동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새날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족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금년에도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금년에도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또 다른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금년에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금년에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설날 가족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